1인 1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또 아름다운 정원과 집이 만들어질 땅에 또 왔습니다. 여기서 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예수의 보혈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네. 이 몸의 소망 우리 주 예수뿐일세. 좀 다른 건가 본데 이게? 다시 한번 합시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예수의 보혈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게 좀 틀리네 이게. 응? 이게 좀 틀려 가사가. 틀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굳건한 반석 대신 가사가 틀리네. 굳건한 이건가 보다. 539 다시 합시다. 됐어요 그러면? 응. 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보요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이시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그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을 붙들어 놓고서 이제 문제를 삼는 내용인데요. 예수를 어려운 공경에 몰아넣기 위한 것이죠. 예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아니오라고도 할 수 없는 이런 것을 참 어려운 문제고 해결하기 참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나라도 뭐 보수다 진보다 그 양분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예스라고 하면 한쪽이 또 싫다고 하고 또 노라고 하면 또 다른 한쪽이 싫어할 겁니다. 이것처럼 정말 답변하기 곤란한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맞다고 해도 걸려들고 아니라고 해도 걸려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 말고도 다른 구절에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라는 이 문제로 예수님에게 따져 묻는 내용이 있었죠. 세금을 내라고 하면 유대 사람들이 반역자로 몰 것이고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법에 걸려들어서 잡아가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질문들을 예수님에게 해서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묘하게도 핵심을 피해서 빠져나갑니다. 그거를 우리는 가운데 중이라는 말을 쓰는데 중도, 중도라는 그런 말이 있죠. 또 중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양단에 걸리지 않고 묘하게 가운데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 예수님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도로 걸어갔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와 같이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런 말이 물조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를 쓸 수가 있는데요. 이런 표현 방법은 이 사자성어에서는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같은 데서는 불생, 불멸,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다. 불생, 불멸. 또 불구부정, 부중, 불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것도 다 이런 중도의 말인 거죠. 이런 것을 불이법문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이라는 것이 다 이것이라 그것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언제나 무엇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되어야 중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무엇이고 무엇이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쉽습니다. 이 세상은 불자가 자꾸 붙어 다니게 되어서, 불교에서는 팔불이라고 해서 불자가 들어있는 것이 8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인생이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언제나 그 가운데를 가야 살게 되어 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 나온 성경 구절을 물망물조로 해석해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된다, 그 가운데로 가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서 유교에서는 중용이라고 하고요. 중용이란 말도 같은 말로서 그 가운데를 붙잡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중용이란 말은 과와 불급, 즉 지나쳐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있어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된다. 요는 그 가운데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구절을 보면 나는 당신을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편으로는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하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인생이다. 그 가운데서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여기서 나오는 남녀 문제, 혹은 요새 말로 하면 성문제이다. 이 성문제처럼 인간 역사에서 가장 인간을 괴롭힌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성문제입니다. 남녀 문제, 성문제, 이것은 벌써 에덴 동산에서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또 노아의 방주, 또 바벨론, 아시리아, 히랍, 로마로 이어져서 지금까지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성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편이나 히로뽕, 헤로인 같은 마약 문제도 결국 성 문제에 속하는 것이죠. 즐겨보겠다고 해서 요즘은 일반인들도 어디에 가면은 뭐 마약을 손쉽게 구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접근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에 접근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러한 마약을 살 수 있다. 손쉽게 살 수 있다. 그것도 값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뭐 과거에는 이 마약이 너무 비싸서 뭐 사기 어려운 그런 힘든 점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그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참 또 구하는 데가 많이 있어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다 성 문제가 없으면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 텐데, 이런 것이 다 우리가 겪는 이 문제의 10분의 9 정도는 전부 이 남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큰 문제인가 하면 그것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성을 떠날 수가 없어. 그러나 거기에 또한 빠지면 안 된다. 문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교의 주작에서는 이것을 부즉분리라고 하는데, 부즉이라고 하는 말은 빠지면 안 된다는 말이고, 분리는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태계와 고봉 사이에 계속 문제 삼는 것이 이것이고, 율곡과 우계 사이에 계속 편지가 오간 것도 이 문제 때문입니다. 율곡은 이것을 둘이 하나냐, 하나가 둘이냐 라는 말로 설명했는데, 부죽분리나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토론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